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뽀도사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뽀도사가 되자. 올 한 해는 뽀도사가 되자. 뽀도사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 전도사 되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다 뽀도사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뽀도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한 지 3주 지났는데요. 어떻게 뽀도사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뽀도사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정 명절을 앞두고 오늘 또 특별히 세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늘 세배할 터인데 저랑 장로님들 먼저 세배 받을 거고요. 혹시 나도 좀 세배를 받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세배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순서 이후에 오셔서 세배 받으시고 또 세뱃돈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들 세배하는 인원은 한 40에서 50명 정도 될 겁니다. 세뱃돈은 한 명당 일단 1,000원으로 일단 무조건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시고 세뱃돈 들고 오셔서 장로님들 이후에 마음껏 또 세배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세뱃돈 얘기가 나오니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세배 받으라면 다 가실 것 같은데 세뱃돈이 좀 부담스럽죠? 예.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받은 축복이요? 유다가 받은 축복. 예.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큰아들, 작은아들에서 순서로 이제 다 축복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그 야곱의 육적 장자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계승하고 영적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계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4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야곱이 그 손주들을 아들의 반열로 끌어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야곱 입장에서는 손주들인데 그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 반열로 끌어올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다른 형들에 비해서 내가 몇 배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2배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도 축복받고 므낫세도 축복받았으니까 요셉 바라보기에는 내가 몇 배로 축복받은 게 되는 거예요? 2배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몇 배로 축복을 받습니까? 2배로 축복을 받아요. 이 2배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은 야곱의 육적 장자권이 누구에게 계승된다는 뜻이에요? 요셉에게 계승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르우벤이 맏아들이거든요. 근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렇게 육적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4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축복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죠. 이것은 약간 예언적 축복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런 복을 받길 원한다, 이런 복을 받길 원한다. 그러니까 예언적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축복을 시작합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릴 적에 유다가 살아온 그 삶을 보면, 어릴 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다는 요셉을 해치려는 형제들을 저지한 적도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해치려고 해요. 그때에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그러면 안 돼. 했던 게 유다였죠. 그리고 커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애굽에 이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상태예요. 어쨌든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간 거죠. 양식 얻으러. 근데 요셉은 보는 순간 딱 형들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아버지도 보고 싶고 막내 내 친동생이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진짜 친동생인 거예요. 그 베냐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니네 정탐꾼들이지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볼모로 하나 두고 가. 그래서 시므온을 붙잡아 둡니다. 요셉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을 얻어서 돌아갔는데 그 양식이 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또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는 누구를 붙잡아 둘라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을 붙잡아 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은 안 됩니다. 총리시여 베냐민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고 그 중에 라헬이 낳은 2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은 죽었고 그게 요셉이죠. 큰아들은 죽었고 이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까지 만약에 아버지가 잃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누가 남겠다 그래요? 내가 남겠다 그래요. 유대가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에게서 지도력 그리고 남자다움 또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민족 전체를 이끌 능력을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야곱아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원수들과 싸워서 물리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때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족속을 싹 다 점령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의 맹주가 되었죠.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란 말이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버렸거든요. 그때.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누구 후손입니까? 유다 후손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유다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죠.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성취가 되었고 또 영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직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후손입니까? 어느 지파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 후손이에요. 유다의 직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의 목을 잡아버리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이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끝자락에 뭐라 그럽니까?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하리로다? 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여러분 그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그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 그러는데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통일 왕국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에 다윗이 모든 지파를 다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모든 지파를 다 다스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다 지파 다윗이 나머지 11개 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의 통치로서 역시 완전히 성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를 축복합니다. 너는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거야. 네가 원수의 목을 꽉 잡을 거야. 그리고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이어서 또 뭐라고 축복합니까?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무엇 같으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맹수 중에 최고의 맹수죠. 그래서 이 말은 유다 지파가 용맹스럽고 힘센 지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힘세고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어디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용맹하고 힘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지 않습니까?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성막을 딱 중심으로 3개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에 늘 선두에 섰던 지파, 늘 전쟁할 때 최전방에 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행군시나 전투 시에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왜요? 가장 힘세고 용감한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그 행군 때에 뒤를 맡아줬죠. 유다가 앞을 맡아주고 에브라임 지파가 뒤 후미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의 지팡이가 발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한 것 뿐이고요. 그럼 규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얘기인 거죠.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규라고 나오죠. 이 규가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짧은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권, 통치권,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규가 절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이 계속 어디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 집에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집안에서 계속 나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해주고 있어요. 절대 규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 그 줄줄은 게 다윗, 솔로몬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유다 집안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규가 떠나지 않기를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50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가 그럼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시기, 평화와 안식의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이 실로라는 단어를 인물로 봐서 메시아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걸 평화의 시기로 본다면 실로라는 단어를 평화의 시기로 본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원수를 모두 정복한 평화의 시기가 올 때까지 왕은 계속 어디서 나온다?
유다 집안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이 실로를 메시아로 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유다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의 후손이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영원성, 계속 유다가 왕을 하는 거죠. 유다 왕국의 영원성을 견고히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자락에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속 다스렸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데 약간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또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다에게 또 축복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를 보통 기둥이나 주변에 이제 흔한 나무 등에 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도나무에 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낙이 있어서 어디다 묶으려고 그랬더니만 다 지천에 뭐만 있어요? 포도나무만 있는 거죠. 그만큼 포도나무를 이제 쉽게 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아예 지천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풍성하고 그렇게 번영과 부요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의 풍성한 수확으로 말미암아 뭐로 옷을 빨아요? 포도주로 옷을 빨 만큼, 그만큼 포도주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역시 번영과 풍요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네가 번영하고 부요하고 풍요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마무리 짓습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눈이 붉게 될 것이고, 우유를 많이 마셔서 이가 하얗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앞뒤 좌우 문맥 다 잘라내고 딱 이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가서 그러는 거죠. 야,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마셔서 눈이 붉어져야 된대더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전후 문맥을 보고 그 구절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 앞뒤 다 잘라내고 그것만 달랑 띄어서 요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으면 곡해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라는 뜻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포도주를 들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죠? 예, 이것은 방탕한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죠. 네가 이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영적으로는 메시아 탄생이며 육적으로는 풍성한 소출이었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을 받을 것이다. 네가 네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유다의 이름의 뜻은, 유다는 야다거든요. 원어가 야다. 그 찬양함이란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유다 그 이름 자체,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찬양함이란 뜻이었죠. 예. 야곱은 유다 족속이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 축복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유다 족속은 메시아 탄생이라는 구원 사역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인정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함만이 아니라 인정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곱은 유다 족속이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 축복을 한 것입니다. 너는 형제들한테 인정을 받을 거야.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눈에 확 들어오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규였습니다.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규는 왕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휘봉으로서 왕권, 통치권, 권세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가 유다 지파에 계속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게 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옷을 포도주로 빤다는 대목이었어요. 예. 유다 지파가 차지한 헤브론과 엔게디 근처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 헤브론, 엔게디, 여기서 생산되는 유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최상품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옷을 빤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큰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이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축복은 인정의 축복입니다. 인정의 축복. 야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야다는 인정함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인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다처럼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부모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선후배들한테 인정받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장에서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참 인정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참 인정받는 사람들, 네,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인정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규는 왕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봉으로서 권세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가 유다 지파에 계속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가정에 믿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 안 가. 계속 그 가정에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 세대와 손자, 손녀, 증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정말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정말 많은 강점들이 있어요. 그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계승되며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나아가 우리의 자손 가운데 정말 훌륭하고 멋진 믿음의 후손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일어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명문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먼저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자녀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주고 그 믿음이 계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손주 때가 그 믿음을 또 이어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 축복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내 믿음보다 더 좋아. 나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후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내 후손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모세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수없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이 이거였어요. 그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다윗이 온 거고, 그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 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을 절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규가 그 가정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질의 축복까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요셉이 그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되 가정과 일터 위에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해에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마다 포도주로 세탁기 돌리고 우유로 목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받은 축복 뭐예요? 인정의 축복. 그렇죠? 인정받았어요. 인정의 축복. 두 번째, 믿음의 축복. 마지막, 물질의 축복.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너무 흔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포도주로 세탁기 돌리고 우유로 목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